에스겔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같이 읽읍시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보면서 참 이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뭔가 그 성전이 없으니까 그냥 하늘의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 하늘 보좌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그냥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말씀하시면서 에스겔에게 가라고 하신 곳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라 하냐면 패역한 족속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패역한 족속에게 가라. 그럼 이 패역한 족속이 뭔가 하는 이 부분을 오늘 함께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에스겔을 지금 선지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 선지자가 있음을 보여줘라. 그러면서 그 패역한 족속들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보내시느냐? 이 패역한 족속에게로 왜 보내실까?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같으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을 빨리 이제 고생 끝하고 빨리 건져서 회복시켜 주시면 진짜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같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함께도 모이지도 못하는 진짜 참 힘든 이 사회 상황 속에서 물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이 상황을 빨리 좀 어떻게든지 끝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된 백성들을 그냥 포로 생활을 끝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뭔가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코로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첫째의 재난과 기근의 소식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에스겔을 택해서 부르시고 그를 보내시는가? 바로 이 얘기는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당장에 우리는 몸이 아프면 낫기를 바라고 힘들면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어떻게 내 중심에서 뭔가 해주시기를 바라는 이런 기도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진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 무언가를 알고 그 일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될 때에 우리는 분명하게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그를 부르시고 패역한 족속에게로 가라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언제 이 말씀을 하셨느냐 그 부르신 때를 우리 한번 살펴보면 유다가 이제 3차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 1차는 BC 605년에 그러니까 다니엘이 먼저 포로가 되어 갑니다. 근데 사실 다니엘은 포로가 되어 갔어도 왕궁에서 살고 그리고 어떤 관직을 얻어서 왕궁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일반 유다 백성들하고는 그렇게 뭐 말씀을 준다거나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환상을 기록을 해서 다니엘서를 기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일반 민중들 속에서의 어떤 역할은 다니엘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일반 민중 속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일은 바로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차 포로 605년에 포로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에스겔은 이제 2차로 597년 한 8년쯤 지났죠. 그리고 597년에 포로가 되어 왔는데, 그리고 또 이제 4, 5년 지났습니다. 593년. 그러니까 이제 포로가 되고 나서 12년 동안은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이 없어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이면 그냥 보내놓고도 야 참아라 참아라 견뎌라, 뭔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면 좋겠는데 적어도 12년 동안은 에스겔을 부르시기 전까지는 말씀이 없습니다. 바로 이 얘기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벌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선지자가 끊어질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그 예언을 했는데요, 이사야 29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지혜자, 총명, 명철자,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가 끊어질 것이다. 예언이 끊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되면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기간이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길 수도 있고 또 짧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하여튼 하나님은 일단 그렇게 외면하십니다. 우리가 그 아브라함도 보면 참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뭐 아브라함이 뭐 우상 숭배한다든지 뭐 반역한다든지 그런 죄를 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첫 번째 잘못이 뭡니까? 이삭을 낳기 전에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육신의 자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16장 그 마지막 절 16장 16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나이 86세를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 바로 이어서 17장 1절, 우리가 장은 달라지지만 바로 이어진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16장 마지막 절하고 17장 첫 번째 절 사이는 쭉 이어지는 거예요. 뭐 장절은 우리 사람이 나중에 나눠놓은 것이기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이어지는데 그 나이를 왜 기록을 해놓습니까? 86세 때 이스마엘 낳고 그 다음부터 99세까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아들을 기다려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하나님도 외면하십니다. 13년 동안.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말씀을 언제 하시느냐 하는 거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왜 말씀이 끊어지느냐, 말씀이 끊어지는 것이 무언가 하는 것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도 바벨론에 지금 포로가 되어 와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보면 한 5년밖에 안 지났지만 그러나 1차 포로로부터 보면 적어도 12년이 지나는 그 시점까지 이 바벨론 포로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때에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느냐, 또 어느 기간 동안 왜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가.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코로나를 끝내주세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쉽게 끝나질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냐?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때까지 외면하시기도 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의미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내 발로 일어서라 말하리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 발로 일어서라 해놓고 그냥 가만히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냥 소리만 들려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을 주어서 일어서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인자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도 누가복음이라든지 복음서에도 예수님도 인자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특별히 에스겔서에서는 인자라는 호칭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인자, 벤 아담이에요. 벤 아담.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흙에서 지어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인자, 사람의 아들인데 이 사람의 아들인데 좀 더 깊은 의미를 본다면 바로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아들. 흙으로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이 육체라는 것이 진짜 보잘것없는 존재 아니냐, 지금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멋있게 꾸미고 또 건강 관리하고 뭔가 잘하는 것 같아도 우리의 육체는 뭐예요? 티끌에서, 흙에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내가 흙에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인자야 하고 부르시는 것은 바로 그가 어떤 존재인가를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흙으로 만들어진 인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이때부터 이제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인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그냥 말씀을 귀로 듣고는 있지만 듣고 끝나버리면 그냥 흙에서 흙으로 만들어진 귀로 듣고 흙으로 만들어진 귀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나 말씀과 영이 동시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이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여질 때 여기에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에스겔로부터 본다면 선지자로서의 사역이 이렇게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이 임함으로 그가 에스겔을 일으켜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그러니까 영이 들어가서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이제는 말씀을 제대로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이 임함으로 뭔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다윗을 가만히 보아도 어린 목동 다윗도 목동 시절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알잖아요. 그 믿음 가지고 뭔가 해요. 근데 이제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물론 기름 붓자마자 바로 왕이 되지는 않지만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을 때 그때부터 다윗의 삶은 왕이 될 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을 때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다. 물론 그리고 나서도 여전히 목동 생활이에요. 그러나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쭉 계속해서 그 뒤로 읽어보면 왕이 되기까지 왕으로 될 자로서의 삶을 고난을 견디기도 하고 뭔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뭔가를 해나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다윗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셨을 때는 단지 하늘에서 우르릉 하는 소리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 영이 임하여서 바로 이 영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에스겔에게 영이 임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게 하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3절에서 보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이스라엘 자손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낸다. 뭔가 아직도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 문제예요. 유다가 아직도 지금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는 아직도 유다가 완전히 망하지 않고 있어요. 시드기야 치하에서 계속해서 잘못된 생활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백성들의 상태인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패역한 백성들, 포로들이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그것도 없어요. 그냥 그들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할 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생활을 살 뿐인데 패역한 백성에게 보낸다.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낸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5절에도 보면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3절에 패역한 백성이 있고 5절에 패역한 족속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글 성경으로 보면 그 말이 비슷하다고 생각되는데, 물론 의미는 비슷할 수 있는데 히브리 원어는 좀 다른 표현입니다. 3절에 패역한 백성이 고임이거든요. 고임 함모레딤, 반역하는 민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반역하는 민족, 이방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이방인처럼 되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민족. 이렇게 3절에서는 고임 함모레딤 그래가지고 이 반역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보낸다. 내가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고임 함모레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5절에서는 패역한 족속,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고 했을 때 벳메리. 그러니까 이 메리라는 말과 마라는 말하고 같은 어원이 나왔어요. 마라는 우리 잘 알지 않아요? 마라가 뭡니까? 마라의 쓴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해라. 나는 괴롭다. 그러니까 마라. 쓰다는 얘기예요. 집. 그러니까 이 집, 쓴 집이라, 쓴 집. 패역한 백성, 패역한 족속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쓰라리게 만드는 집. 이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한 이 고임 함모레딤, 이방인 같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마음을 쓰라리게 만들어버리는 패역한 족속 벳메리,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베이트, 집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 쓰게 만드는 그 집, 이스라엘 집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미리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이사야 63장 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니라. 이스라엘 집, 베이트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집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했는데, 그러면 지금 그 베이트 이스라엘이 어떤 집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베트 메리, 쓰라린 집,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쓰게 만드는 그 집이 되어버렸다. 이게 패역한 족속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지금 마음이 쓰라려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쓰라리지만 그 쓰게 만든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지금 보내신다는 거예요. 왜 보내실까요?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 부분인데, 하나님은 이 패역한 집, 쓰라리에겐 하나님의 마음을 쓰게 만드는 이 베이트 메리, 이 패역한 집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냄을 통해서 이들을 이스라엘 집, 베이트 이스라엘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에스겔을 보내는 목적입니다. 무너진 이스라엘 집, 배반하고 떠나버린 이스라엘, 그리고 이방인처럼 되어버린,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아프게 하고 쓰라리게 한 그들 속에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들을 다시 회복된 이스라엘 집으로 만드시고자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겔을 왜 하나님이 부르셨느냐, 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느냐, 바벨론 포로된 그들을 그냥 사랑을 베풀어서 다시 회복시켜주고 빨리빨리 끝내주고 고생 끝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은 또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이스라엘 집의 회복입니다. 패역한 족속, 베이트 메리가 아니라 베이트 이스라엘로 회복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에스겔을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마음을 안다면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대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뭐냐 하면, 결국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음을 보여준 거예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들 중에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 그 유대인들, 그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베이트 메리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쓰라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문자적으로 뭐 손 씻었냐 발 씻었냐 막 이런 것만 따지고 거룩하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만 하고, 뭔가 이 불쌍한 사람 세리와 죄인들은 터부시 해버리고 자기들만 거룩한 척하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이스라엘 집이 아니라 바로 베이트 이스라엘이 아니라 베이트 메리, 하나님의 쓰라린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들 속에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모세가 이 선지자에 대해서 예언을 했지요. 모세가 선지자로 예언한 것은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일어날 것이다, 이 모세의 예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르치고 하는 이 놀라운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 그 선지자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예언을 했는데, 물론 그 이후로 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아니었어요. 뭔가 한 부분에서 뭔가 하나님 말씀을 조금씩 선포하고 증거하긴 했지만 모세 같은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 1장 1절 2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옛적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조금씩 말씀하신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완결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 에스겔을 포함해서 모든 선지자들은 한 부분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냈다고 했을 때에 그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이단이나 거짓된 교사들은 자기가 재림주고 자기가 성령이고 내가 진짜 선지자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막 훅 넘어가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잘 풀고 내가 꿈에 계시를 보고 이런 일 저런 일 막 자랑을 하면 사람들은 그냥 훅 넘어갈 때가 있어요. 야, 진짜 기도도 열심히 하는 분이고 성경도 진짜 잘하는 분이고 막 진짜 최고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을 따라가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참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만이 모세가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 중심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바로 또 이 말씀을 전할 제자들을 세웠어요. 제자들을 선택하여 세우시고 그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시잖아요. 선지자로 오셔서 선지자를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제자들을 불러서 사도다, 사도, 보냄을 받은 사람들, 내가 보낸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 제자들을 그냥 나를 따르는 공부하는 학생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일꾼으로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아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다시 세상으로 보내는 사도로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도로 보내실 때에 또 예수님은 이 사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알고 계시잖아요.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사도로 보낼 때에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증언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사도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가 아니면, 예수가 보내준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부분일지라도 작은 부분의 선지자 역할, 사도의 역할,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신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냅니다. 어디로 보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는 것이 바로 패역한 족속, 베이트 메리, 아주 쓰는, 마음이 쓰라리게 고통스럽게 하는, 그 쓴물이 나게 하는 그 백성에게로 이스라엘 집으로 보내시잖아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냅니다. 어디로 보냅니까? 이스라엘 집으로 보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 집. 예수님이 그냥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길 잃은 양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면 아무나 막 헤매는 양들을 끌고 오라, 그 얘기인데, 예수님 특별히 처음에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뭘 얘기합니까? 베이트 이스라엘, 이스라엘 집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에 가라, 이스라엘 집에. 왜냐하면 이스라엘 집이 회복되어야 되니까.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는 첫 번째 의도,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시는 것이나 예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을 세워서 파송할 때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이라고 하는 이 사상은 구약에나 예수님 당시에나 늘 흘러내려오는 똑같은 얘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스라엘 집은 예수님 안에서 이제 어떻게 더 확장이 되느냐 하면, 결국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든 민족에게로 보내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서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모든 민족은 그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게 바로 패역한 족속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아까 2장 3절에서 본 패역한 백성, 하나님을 반역한 족속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반역한 고임 함모레딤, 바로 이것이 바로 모든 족속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족속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제자들을 보냅니다. 왜 보내실까요? 바로 그들이 이스라엘 집이 되도록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결국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결국은 형제들, 선생들,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에 이제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믿으라. 세례를 받으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이게 바로 이스라엘 집으로 들어오는, 회복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오는 것은 바로 회개가 있어야 되죠. 믿고 회개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선택하신 이 성부 하나님, 이 에스겔의 예언의 말씀은 이 땅에서 내려오셔서 사람을 선택하고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 모든 것을 완성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부르실 때 내 발로 일어서라. 그래, 내 발로 일어서라. 물론 네 발로 일어서라 그러면 내 힘으로 일어서는 것 같아 보여.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바로 영을 보내줘서 일어서게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발로 일어서라고 얘기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성령이 임하면 뭔가 되겠지,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힘써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 여러분, 사울 왕이 처음에는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곤 했지만 결국 나중에 성령이 사울 왕에게서 떠납니다.
사울에게서 성령 떠나는 이유는 뭐냐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씀을 들었는데도 완벽하게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진멸 안 하고 적당히 남겨두어서 좋은 거 남겨두어서 자기 생각대로 뭔가 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그를 버립니다. 성령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한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배와 부친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영이 임한 사람의 얘기예요. 그냥 성령이 임하면 뭔가 이상한 환상을 보고 그 개념이 아니라 영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고백한 말 우리 잘 알잖아요.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이게 바로 영이 임한 사람의 태도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할 마음을 주십니다. 그 순종할 마음의 감동이 있을 때에 일어설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 은혜 받았다, 뭐 말씀 좋다, 뭐 그 정도로 끝나버리면 듣기는 듣고 행함이 없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영이 임한 자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얼마나 일어서 있는가, 우리 스스로 이거 한번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주변에는 이 패역한 족속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람들, 이 땅에는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 뭐 세상 아예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들, 뭔가 그런 불신과 어떤 불법에 빠져 있고 방탕한 사람들, 또는 이 사탄의 조종 속에서 어떤 이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적 그리스도의 어떤 법과 질서와 체계를 만들어가는 이 세상 정부들, 막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면 이들 중에, 이 패역한 족속들 중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 보여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뭐 그런 어려움 때문에 힘들고 또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보여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회복되었어도 성벽이 회복이 안 되니까 주변 민족들이 여전히 괴롭히잖아요. 그때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회복시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다시 쌓을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느헤미야 2장 10절에 보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스라엘 자손, 이 자손이 또 베이트와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남들이 볼 때에 저는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집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구나. 큰일 났다.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인정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뭔가 이 교회가 새로워지겠구나,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바로 세워지겠구나 하는, 그래서 그 사탄이 염려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등장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걸 원합니다. 내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뭐라 부릅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아들, 인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인자입니다. 인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지자로 있음을 보여주게 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셨을 때 우리는 그저 순종하며 나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냄새가 나니까 이 냄새를 안 맡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뭔가 보여준다, 냄새에 맡게 한다, 이 전부 뭔가 자기를 드러내는 생활이에요. 일부러 뭐 포장하고 과장 광고하고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고 말씀을 전하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고난 속에서 막 좌절도 되고 낭망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 일에 제대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결국은 베이트 이스라엘 집을 세우는 거예요. 베이트 메리, 이 시디슨에서 쓴물나게 하는 그 집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집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잖아요. 이스라엘 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8장 8절에도 보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에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스라엘 집, 유다 집. 그러니까 그 앞에 이제 이스라엘 유다가 막 율법을 받았어도 범죄하고 타락한 그 얘기를 하면서 다시 새 언약을 맺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을 회복시키겠다는 얘기죠. 물론 그 회복은 히브리스가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 집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집의 의미가 또 히브리서 3장에도 보면 3장 6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버지 아들로서, 집 주인으로서 그 집에서 모든 일을 이루었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그의 집이다. 우리는 그의 집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회복된 이스라엘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제3성전을 지으라고 예루살렘 가서 성전 다시 짓자. 물론 그것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이 제대로 세워지는 것. 진짜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된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야 에스겔아, 네가 이 무리를 이끌고 빨리빨리 어떻게 이제 내가 도와줄 테니까 돌아가라. 그리고 회복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은 여전히 포로 중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전히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속에, 그 패역한 족속 속에 하나님의 집, 이스라엘 집을 만드는 것이 바로 에스겔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느냐 하는 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어 놓는 일보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이 만들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경제적으로도 좀 나아지고 뭔가 이런저런 조건들이 좀 나아지기를 열심히 바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물론 기도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겠어요? 이 시대를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아는 것.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집은 회복됩니다. 바벨론 포로된 그 백성들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배반을 해서 돌이켜서 말씀으로 순종하게 되면 이스라엘 집의 회복이 이루어지잖아요. 바로 이러한 것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 주변의 상황을 바꾸어 주기를 기도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입니다. 미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집입니다. 이제 패역한 족속들, 이 베이트 메리, 이게 아니라 베이트 이스라엘 집인데, 이스라엘 집을 신약 성경에 와서는 하나님의 집,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되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된 한 지체, 한 부분들입니다.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이 온전히 서서 믿음으로 잘 무장되어 있고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집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때 이 어려운 때를 좀 어떻게 고쳐주세요 하는 이런 정도, 물론 그 기도도 우리는 물론 하긴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왜 에스겔을 부르셨는가? 그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셨는가?
그 패역한 집, 패역한 족속들을 다시금 이스라엘 집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었다는 것. 그 얘기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비록 우리는 다 인자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별 보잘것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집을 이루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